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생명, 창조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받기 전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합시다.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과 생명과 창조의 역사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다는 말은요, 응답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과 생명과 창조의 역사를 보는 정인으로 서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종교적 믿음의 한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합니다. 억지로도 합니다. 의무적으로도 합니다. 또 율법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고 부담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 느끼고 분쟁, 다툼이 생깁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도 많고 시험도 들고 정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사실상 많은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즐겁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하고 감사감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냉랭해지고 형식화, 습관화되고 율법적인 부분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고 억지로 교회 다닙니다. 일요일 예배 드릴 때는 조금 믿음이 회복되는 듯 하다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기 바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한 시간이 지루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느냐? 왜 억지 부담이 됐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생명과 재창조의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 열심과 노력과 방법과 내 의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날 바닥이 나고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을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왜? 답을 못 얻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 가보면 옛날에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는 사람들이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쳐서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응답을 못 받고 재미를 못 느낀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고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지 못한 것이 바로 종교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교에 대해서 메시지 할 때마다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종교에 대한 한이 맺혀 있으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종교로 물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종교는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 나는 안 믿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종교 생활하면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뭔가 좀 되면 감사합니다 이러는데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왜 종교의 한이 맺히느냐?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니까 종교의 한이 이때까지 내가 속고 살았구나, 내가 종교라는 것에 속고 살았구나,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얼마나 교회의 모든 질서와 안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따라했다 이 말. 그런데 내게는 답이 없었다. 여러분, 이제는 종교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약속이에요. 성경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이 붙잡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뭐요? 그 말씀에 답을 주시는 겁니다. 안 붙잡는다? 답이 없지요. 절대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보이면 보일수록 종교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종교 생활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 양심으로 종교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속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똑같을까요? 종교적 믿음이 있습니다. 언약적 믿음이 있습니다.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 똑같지 않은데 사람들은 거의 다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틀리게 알고 있느냐? 뭐 교회는 똑같지 않냐? 하나님 믿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엘리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다 똑같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 어느 대학 나왔냐? 서울대학 나왔다 그러면 서울대학하고 지방에 이름도 없는 대학하고 같냐? 물어봐야 돼요. 절대로 똑같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이 교회가 다 똑같다고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학교 다니는데, 근데 학교 다니면서 공부 다 잘합니까? 공부 다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진짜 개인 영업,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사업 다 잘 됩니까? 돈 다 잘 벌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똑같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식당이 똑같습니까? 제주도 식당이 똑같습니까? 여러분, 식당이요, 잘 되는 데는요, 줄 섭니다, 줄 서. 육지에 있던 그 돈가스 집이 요 제주도 왔잖아요. 근데 줄을 서는데 밤에 텐트 치고 자야 돼요. 그럼 그 집만 돈가스 파느냐? 아닙니다. 돈가스 집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맛이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뭐 텐트 치고 그거 밤새도록 있습니까? 나 그거 포기했어요. 응? 여러분 아시다시피 병원이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말 했어요. 요즘 그런 말 잖아요. 인류학교가 있고 똥똥학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똥똥학교. 여러분,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요, 같은 형제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완전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은요 형제잖아요.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도 형제잖아요. 야곱과 에서도 쌍둥이 형제이지만 두 사람의 믿음이 다릅니다. 지난주에 뭐요? 아말렉을 이기는 비밀. 그 아말렉이 누구냐? 에서 자손들이요. 믿음이 똑같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똑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것인데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하고 다윗하고 똑같이 믿었는데 한 사람은 언약적 믿음이고 한 사람은 종교적 믿음의 사람입니다. 틀려요. 초대교회 바리새인 그 사람들 믿음이 초대교회의 언약적 믿음이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믿음이에요. 틀립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여러분 짐승의 한 우리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고 했어요. 지금 일요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 믿음이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에는 종교적 믿음이 있고 언약적 믿음이 있는데 종교적 믿음에는 미안하지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생명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과 성령과 창조의 일이 일어나면 신앙생활은 쉽고도 되어지는 것이고 굉장히 행복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 안 되고 이 세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생명과 성령과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재미없지요. 세상보다 못하고 오히려 귀신 섬기는 다른 종교만도 못해진 게 지금 기독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 부와 노릇해서 간신히 새끼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실제로 나밖에 모르는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네피림 물질중심, 창세기 11장 바벨탑 성공중심이 한국 교회와 세계교회의 현실이고 현장입니다. 이 말을 나쁜 말로 듣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 강 목사가 비판한다고 보지 마시고 진단해보라는 겁니다.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개혁하기 위해서는 개각을 단행하는데 개각을 단행하면 정치 개혁이고 경제 정책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저런 각 단체에서 개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진정한 개혁은 성령과 생명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진정한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데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근본 속사람이 바뀌어야 진짜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근본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경제를 개혁하고 현장을 개혁한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으로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재탄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흑암저주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많은 신앙생활, 수많은 헌신, 수많은 열심, 수많은 신비, 은사체험, 능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생명 살아나는 일이 안 일어난다면 어느 날 한계가 오게 되어 있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적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예수 믿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른 채 그냥 내 육신적인 야망과 동기 충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은 보고 종교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종교적 믿음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 자식 잘 되고, 오로지 내 사업 잘 되고, 오로지 내가 건강하고 우리 식구들에만 관심이 있다면 종교적 신앙생활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과 신앙생활의 주목적이 육신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틀리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 채 종교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신약에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 사망의 문제,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의 문제, 사단 마귀로 인한 실패와 멸망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인생의 완전한 답을 내리는 것이 언약적 믿음인데 이것이 안 된 채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 고백이 틀린 이런 사람들은 신앙과 삶의 주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어디 있냐? 떡에 있습니다. 떡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돈, 명예, 성공, 출세, 자식, 사업, 건강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중요한 방향이 절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방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한다고 했는데 이는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하고 수준이 같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모습이 일요일 예배 모습과 평일 현장에서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말씀과 기도 제목과 삶과 미래 비전이 잘 맞지 않는 것을 보고 이원론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 능력과 노력과 이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표현이 뭐냐? 집 나오면은 그때부터 내가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을지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요, 점심때 되면 뭘 먹을까 고민이 많대요. 근데 아예 도시락 사가지고 가버리면 고민이 없어. 그냥 도시락 펴놓고 먹으면 돼. 여러분들 종교생활 하면요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근데 언약적 믿음을 가지면 그분에게 다 맡겨버려요. 그러면 그분이 하라면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하시고 먹을 것도 다 어떻게 하늘에서 다 내려와가지고요 먹을 걸 주시고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적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능력과 노력과 방법은 반드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시험이 잘 들어요. 이렇게 종교적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는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적 열매가 오는데 그 사람의 변화와 떡에 대한 응답은 옵니다. 흠하게 튼 사람,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순해지고 천사같이 바뀝니다. 열심히 모범적으로 바르게 하다 보니까 사업도 좀 되고 자식도 좀 되고, 어떤 사람은 얼마나 인격이 훌륭하고 점잖고 예의 바르고 진실되고 그야말로 젠틀맨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자식들도 인류학교 들어가고 모범적이고 집안 식구들도 건강하고 화목하고 나름대로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이 믿음의 모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모델이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귀신 섬기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우상 섬기고 무신론자로 사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조폭이나 깡패나 사기꾼이나 도둑놈들도 좋은 집 짓고 그럴듯하게 근사하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영안과 영적 분별력이 열려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종교적 믿음 속에 있으면 그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성령과 생명과 창조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성령, 창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불신자 내지는 종교인, 우상숭배자만도 못한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가야 됩니다. 이름만 예수쟁이라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성도 여러분, 종교적 믿음의 한계를 넘는 모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적 믿음입니다. 언약적 믿음은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중요한 것을 집중 말씀하신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감람산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감람산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현장과 전도와 후대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너희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과 방법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감람산 언약이고, 여기에 완전 답을 낸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함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재창조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종교가 개혁되고 문화가 개혁되고 현장이 치유되고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적 믿음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내 인생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내리고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생명건 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한 맺힌 그리스도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한이 맺히니까 현장에 한이 맺히고 종교에 한이 맺히는데 종교가 교회 현장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대해서 종교 전달자가 되면 안 되겠다는 한이 맺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언약적 믿음의 모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님이 언약적 믿음의 사람입니다. 언약적 믿음은 본문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랬죠.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졌다는 말은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도망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에 완전 생명 걸었기 때문에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고 신앙생활에 안주와 타성에 빠지고 신앙양심 팔아먹고 그냥 신사적으로 대충 교회 다닐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큰 문제나 박해가 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완전 답을 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랬죠. 현장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헛소리 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대충 복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정확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말했다 그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흩어진 자들 가운데 빌립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빌립은 그냥 아무 곳이나 간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현장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5절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여기 가서 구제운동, 노동운동, 환경운동한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에 저주가 가득 찼는데 이 사마리아 성을 보면서 이 성에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말을 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입니다.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믿고 그랬어요. 전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는 전도는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에 온나 전도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참으로 잘생기고 훌륭하고 박사학위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참으로 멋있는 교회다. 그거 전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적 믿음의 사람인데 언약적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 이 원색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전도의 관점으로 현장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한 맺힌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언약적 믿음입니다. 이런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일요일 예배당 신자로 있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오로지 내 것만 추구하는 가짜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물론이고 내 후대, 내 가문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 말하면 너무 한쪽에 치우치고 편협된 것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편협된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모든 문제 해결자이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다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해야 제대로 정상이 되는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적 믿음의 모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한 결과가 나오죠. 언약적 믿음의 결과가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생명과 성령과 창조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보면 사마리아 성에 오늘 본문 6절과 13절에 표적과 능력을 빌립이 행했습니다. 많은 일들 속에서 7절에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대단하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전도했더니 많은 병자들이 나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것보다 더 권한적인 것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빌립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 집사가 언약적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소원과 탄식을 가슴에 품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성령이 역사함으로 거기에 재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났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정확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한 마음으로 많은 무리가 따랐다는 것은 제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9절에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는데 어느 정도 마술의 능력이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다 해서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모든 사람이 따르면서 칭송하고 환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여러분, 그 마술하는 사람들 그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를요 조용히 종교화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요. 교회를 때려 부수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그거는 아주 수준 낮은 거죠. 교회를 교묘하게 종교화 시켜버리는 거. 그러니까 종교의 산물들이 전 세계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마술은 귀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귀신 들려 마술하는 자만도 못해서 시몬이 완전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딱 들어가서 그리스도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완전 담났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한이 맺혔습니다.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가 보여졌습니다. 사마리아 성 현장이 육신적인 저주가 아니고 영적 문제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이 빌립이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다른 것을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빌립 집사에게 있기에 그리스도만 말했습니다. 13절에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이 시몬을 따랐는데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왜 이래 됐을까요? 시몬이 빌립을 딱 보니까 자기보다 세요. 강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제주도에서 제일 센 강신무한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알아요. 자기보다 세다는 걸 알아요. 압니다. 근데 학선무는 몰라요. 돈 벌어 먹는 사람 있잖아요. 강신무는 딱 압니다. 내보다도 센 놈이 왔다. 그러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왔냐 딱 얘기한다니까요. 이 시몬이 빌립을 딱 보니까 강자거든. 자기보다 훨씬 세단 말이요. 여러분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과 시몬이 빌립을 따르니까 같이 호박이 능글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가야 됩니까? 시간은 없고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정해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대에 로마가 최고의 강대국이니까 그 강대국을 지배하는 로마 황제한테 가는 겁니다. 가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말하려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복음 속에 들어오면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 어머니가 예수 믿게 돼가지고요 로마가 250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기독교화 됐잖아요. 아니 로마 황제 어머니가 예수 믿으니까요. 그 영향력이 미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으로서 해야죠. 진짜 오직 그리스도 믿는 언약적 믿음만 가지세요. 이런 말 저런 말 할 게 없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났냐? 그 잘지 잘못은 종교적 믿음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대다수의 사람들은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마술사 시몬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은 마술사 시몬을 능가하는 뭔가가 있어야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닙니까? 엘리트의 매력을 끌만한 뭔가가 있어야 엘리트가 들을 거 아닙니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종교는 어림도 없습니다. 종교는 귀신 들린 마술사에게 게임도 안 됩니다. 우리가 엘리트를 못 살리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 아, 저분은 훌륭하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다. 그래서 자꾸 뭐냐? 지식 가지고 자꾸 놀라려고 해요.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당신의 사주, 팔자, 운명,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가 그리스도. 안 받으면 신발 털고 나오면 됩니다. 받으면 영접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면 됩니다. 선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제주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살려내라. 교회는 모자라고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 그야말로 인생 낙오자들 모이는 곳이라면 얼마나 예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못 오라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나 다 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옵니다. 가난한 자도 옵니다. 없는 자도 옵니다. 눌린 자도 옵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자도 옵니다. 병든 자도 옵니다. 엘리트 지도자들도 다 와야 돼요. 경제인도 와야 되고요. 각 분야의 성공자들이 와야 되는데 성공자들이 오기에는 그들에게 매력을 줄 만한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야 되고, 목사님들이 답이 없으면 죽도록 고생만 하고 맨날 거지만 붙잡고 거지 근성 가지고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다가 갑니다. 이게 절대로 심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한국 교회가요, 목사님들 은퇴하면 갈 데가 없어. 그동안에 한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헌금해버리고 나니까 뭐요, 갈 데도 없어. 비참해요, 보면.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후대 자녀들이 딱 보고, 야, 진짜 목사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심플하고 멋있고 아주 여러분 깨끗하고요, 풍성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기독교가 윤리적인, 그래서 금소하게 살아야 된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절의 중들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요, 빛과 번쩍하는 차들 몰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불신자들이요. 좋은 차들 몰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불신자예요. 불신자 얼마나 떵떵거리며 잘 삽니까? 어리어리한 빌딩 주인들이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고, 이 속에 정말로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일반적인 축복도 하시면 특별 축복도 주세요. 일용할 것도 주시면 사치품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귀신 들린 자, 중풍 걸린 사람, 못 걷는 사람이 낫는 것에 중점을 두는데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하나님 역사의 본질은 성령과 생명과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난 것은 현상에 불과한 것인데, 현상을 보면 절대로 안 되고 본질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병 못 고칩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명상운동해도 병 고쳐요. 우리가 귀신 들린 무당만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이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적 믿음은 그야말로 예수 명예를 땅에 뭉개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살 길이고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여기에 답을 얻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의 감람산 언약에 완전 답을 내니까 생명 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응답이 오니까 사도행전 3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사도행전이 진행됐는데, 사도행전 전체는 생명과 성령과 창조의 역사라 그래 보면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은 동일하게 사도행전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들 자신이 언약적 믿음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12절 13절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았다고 했는데, 세례는 죄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지요. 예수 믿고 술 담배 끊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금반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명한 물방울 다이아몬드만 도둑질하고 다니던 그 대도, 그래 큰 교회 목사님이 여성 보고 당신 시집도 안 갔으니까 그 사람 잘 전도 좀 해봐라.
그래, 교도소 가서 매일 찾아가서 전도했어요. 그 회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똑바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요, 종교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자꾸 간정하라, 간정. 여러분, 간정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 가서 간정하고 저기 가서 간정하고 이러니까요, 이제 간정하니까 좀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 더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일본까지 갔잖아요. 일본 가서 뭐 합니까? 일본 가서 여러분들이 간정하고 돌아오다가 이 사람 머리에는 항상 뭐냐? 딱 집만 보면은요, 다이아몬드가 딱 떠오른대요.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있어. 그거 가지고 나오다가 잡혔잖아요. 지금 일본 감옥에 있잖아요. 뭡니까? 정말 여러분, 종교적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약적 믿음. 갑자기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막 훌륭하고 착하고 말이요. 그러는데 뭐 술 담배 다 끊었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생명 살리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제 문제 완전 해결받고 구원받고 생명이 일어나고 재창조의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 가운데 성령과 생명과 창조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는 사도행전적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요, 지금까지 남겨놨잖아요. 여러분 이제 남은 자가 되어서 남은 자를 찾아서 세우세요. 그리고 남길 자를 만나서 남는 자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절대로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과 생명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언약적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